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여러분이 신학원에서 세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방향으로 좀 메시지를 많이 내보낼 겁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신학원 한 2년 또 혹은 1년 남은 분들 공부하시면서요.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영적 문제가 있냐 이렇게 되면 참 좋고요. 그렇지 않게 나는 참 그렇다 라고 생각드는 분들은 해결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게 영적 문제 있다 라고 이제 아는 부분들이 있죠. 또 어떤 거는 보면은 내가 잘 이렇게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실제로는 이 문제로 이렇게 드러난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이 가문에 어떤 이게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좀 무능하게 뭐 잘 안 된다든지 혹은 또 보면은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요. 또 보면은 뭔가 모르게 자꾸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신학원 2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치유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맞이기 때문에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시달리니까요. 여러 형태로 나타나죠. 이게 어떤 사람은 시달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술을 계속 먹는다든지 다른 사람 볼 때 이제 술꾼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고 시달리니까 계속 이제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좋은 쪽으로 바꿔가지고요. 막 계속 뭔가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고 나는데 나중에 자기는 이제 무너지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마약도 합니다. 시달리는 게 안 고쳐지니까 이런 부분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 막 열심히 그냥 열심을 가지고 막 때우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우지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고요. 또 이제 거의 다 이쪽 부분 이런 거는 다 우리가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니까요. 또 우리가 사실 뭐가 잘 안 된다는 이것도요. 하나의 영적 문제거든요. 잘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신학원에 공부하면서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받으시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쪽으로 좀 메시지를 앞으로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대충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기본은 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믿음의 뿌리를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틀림없는 것은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치유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놓고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할 건데,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신학원 2년을 공부하시는 중에 이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맞춰야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아마 큰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이론이지. 아, 그래. 믿음의 뿌리 내리고 복음의 뿌리 내리면 되는데, 실제로 이게 영적으로 시달린다는 어렵단 말이죠.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쉽게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이 벌써 복음 받고 다락방에 왔다는 자체가요, 이건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큰 걸 얻었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내가 혹시 질병이 있다거나 뭐가 잘 안 된다거나 내가 이게 막 시달린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다른 무슨 문제들도 있겠죠. 뭐 가정 문제라든지 뭐 문제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학원 공부하면서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 초점을 꼭 맞추라. 물론 이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거는 결론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신학원을 만들고 이런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대충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에다가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야. 내가 사실은 좀 무능하다, 뭐가 잘 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눈이 조금 객관성이 열리도록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굉장한 좀 도움이 되어지고요. 내가 좀 이게 질병이 있다, 혹은 이런 이런 분들은 조금 초점을 이쪽에다가 맞추시기 바랍니다. 조금 집중 기도에다가요, 이 초점을 좀 맞추면서, 물론 이거는 전제를 할 겁니다. 믿음과 우리 복음을 뿌리내는 걸 전제를 하고 조금 열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당장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메시지 좀 방향을 잡아. 이 기도할 때는, 질병 가진 사람이 집중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도 두지 말고요, 여러분 그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무슨 뭐 목표 같은 것도 두지 말고, 이런 두지 말고 그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런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전도를 나가면 많이 만납니다. 또 말은 안 해도 엘리트들 가운데 많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 엘리트병이라고 합니다. 이 엘리트들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이게 도와줘야 되며,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시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시간 무시기도 전략을 쓰라는 게, 이게 가장 빨리 치유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이기도 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게도 해결이 빨리 됩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떤 이렇게 무슨 묵상, 이런 명상 방법으로 많이 치유하잖아요. 자, 그럼 세상에서도 하는데 우리 가능하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명상 이 방법으로 지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명상이 인기가 제일 좋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시달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놓고 앞으로 좀 메시지 나갈 거니까요, 조금 그거 해야 되겠고, 특히 가정에 문제 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고민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한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히 축복할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붙잡아버리면 간단한 겁니다. 더 이상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상하다, 남편이 이상하다, 아내가 이상하다는 바로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이 평생 응답받을 메시지입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 이거는 뭐 치유가 또 복잡하지만 괜찮고요. 이런 부분에 제일 여러분이 상상외로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장사가 잘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상외로 뭐가 없는 거냐?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은 훈련을 받아 있어야 되겠고요. 실제로 이 두 가지 병이 시달리는 병이나 이런 병이 있으면요. 이 전략 써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원에서 조금 메시지 쭉 받으시면서 메시지 자체가 장기적으로 치유가 되지만 이 부분에 꼭 필요합니다. 혹시 이 중에 앉아 계신 분이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좀 뭐랄까 이런 얘기를 하면 참 곤란한데 엘리트들에게 있는 병이고 또 뭐 뭐냐 그 하나님 앞에 좀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 있는 병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얘기하기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해도 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부이니까 내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임마누엘 그 서울 교회 뭐 이렇게 뭔 얘기가 도는 거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지휘하는 지휘자가 딴 데로 가겠다.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게 큰 문제가 되느냐. 지휘자는 많이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저는 쉽게 말하면 객관적인 얘기만 한 거죠. 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상당히 잘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어저께 주일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제 다 가도록 결정 다 해놓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인사하러 간 거예요. 인사하러 왔는데, 참 하기 힘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하고 나하고 뭔 얘기를 했냐. 그 친구가 진실하니까 믿음도 있고 큰일 구입니다. 뭔 얘기했냐. 그러니까, 본인이 말 안 했는데 내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손드는 거지요. 너 원의 치료다 하고 이제 얘기 끝냈는데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세밀하게 힘들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앞으로 그 전도 사역이라든지 이 목회라든지 중요한 부분을 많이 놓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고 하버드에서 사법연수원에 자살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살자들이 주로 이 두 개 하다가 자살합니다. 우울증도 오기 전에요. 이 상태에 있다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많은 생각하고 연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학원 다니고 계시면서 이런 부분에 이 문제에 있든 없든 답을 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룰이 없으니까 예를 든다면은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 하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전달을 할 때 잘못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때 굉장히 말썽 부린 팀들이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뭣도 모르고 목사님들이 자꾸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래 안 하면은 뭐랍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도요, 목사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특별한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졌다가 완전히 빠져버리고 목사 말도 안 듣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목사 싫고 그 메시지 좋아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말 안 했지만 그 이제 뭐 보통 그 일꾼들이 하나님께 몸부림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친구인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아니냐, 니 고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손들이 맞다 이거. 이게 이제 싫으니까 내가 볼 때는 큰 일꾼이고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이게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 사람들을 안 도와주면요. 그 사람들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붉은 신비주의로 가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튑니다.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금 뭔가 이런 원리로 치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물론 이제 결론은 믿음과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영적 문제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요. 2년 동안 메시지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실 것입니다. 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복음을 알고 전하고 시간 가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아, 그랬구나.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건 당연한 축복으로 올 것이고, 단 여러분이 머릿속에 사명으로 둬야 될 것이다. 신학원 2년 동안에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그 언어 교정 치유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뭐 명상법이라든지 언어 치유법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기 문제 자꾸 드러내서 말로 아니다 뭐 어떻게 자꾸 반복하도록 얘기하도록 만들어서 치유한다는 겁니다. 있고 또 이제 요새는 뭐 또 이런 것도 나왔지요. 음악 치유. 이제 자꾸 노래를 붓고 들어오고 뭐 하면서 하는 치유도 있습니다. 이런 게 거의 다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큰 답을 얻는다면 신학원 공부하시는 중에 큰 중요한 답이 될 것이고요. 이런 메시지가 많이 묻어 들어갈 겁니다. 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신학원을 공부하시는 중에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좀 숨은 헌신을 해야 될 것이다. 그 세 가지는 뭔가 하니까 지금부터 전도를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찾아내서 하세요.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겁니다. 신학원 2년 동안에요. 바로 찾아야 돼요. 가장 쉬운 전도. 그 말은 정말로 지속할 수 있는 전도. 그 다음에 아주 내용이 있는 전도. 이걸 신학원에서 찾아내라. 이걸 못 찾아낸다는 것은 굉장한 손해가 되지요. 자료를 가지고 해도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나름대로의 가장 쉬운 전도 방법을 신학원 다니면서 찾아내라. 지금부터요. 그러면 이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올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가지고 어떤 현장에서든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제자 모임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교회화가 되어지고 교회 부흥이 되는 이번 주간에 목사님들에게도 강조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언론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 얘기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에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로 만드는 이런 훈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불신자를 제자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교회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CCC나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겁니다. CCC 내비게이터에서 나왔는데 CCC 내비게이터에서 이것까지는 됐는데
이걸 못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못 시키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오늘 한 얘기는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본인들에게 뭐 혹시 계시면 미안한 얘기지만 맞거든요. CCG 내비게이트에서 이 문제를 못 건드린 겁니다.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를 못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지금 한 2년 동안에요. 혹은 1년 남았으면 신학원 하는 중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일. 요거를 신학원 다니는 동안에 해야 된다. 신학원 다니는 동안에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해결해라. 두 번째입니다. 신학원 다니면서 졸업한 사람들은 빨리 해야 돼요. 다니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놓쳤는데 회복해라.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거의 지금 그거거든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준비를 해라. 그렇게 자료가 참 좋습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구원받은 사람 붙잡고 제자 모임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계속 데리고 있으면 폐거리 됩니다. 교회화시키거든 제자 모임은 끝내라. 이게 중요한 말이요. 제자화시키면, 교회화시키고 제자를 끌어안내면 역시 지금 무교단체처럼 되는 거고요. 역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단체에서 해온 것처럼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교회 말씀하는 것처럼 됩니다. 이런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 일꾼이 교회에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더 쉬운 예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제보고 축복 안 받았더라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는 일꾼이 세계 교회 속에서도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학원에서 만들어내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는 졸업 기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학원 제자를 남기고 졸업해라. 분명히 이 일이 되졌다면 여러분 가운데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신학원에 입학하도록 도와주고요. 왜냐, 이래 1천만 제자가 일어나요. 이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좀 현장을 알도록 도와주고요. 여러분이 신학원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입학해가지고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또 함께 현장을 찾고 다른 제자를 찾는 요 사이까지 되어야만 신학원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울산이 조금 이제 부흥되는 것 같고요. 서울의 예원교회, 우리 부산의 뭐 임마누엘 교회 이런 교회가 부흥된다는 증거가 신학원생 거의 절반이 우리 교회예요. 그 말은 전도 계속 되어진다는 말이죠. 신학원생 하나도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말은 전도가 전혀 안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이거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1천만 제자라고 하는 대열 속으로 들어가라. 1천만 제자 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신학원입니다. 자, 다시 말을 조절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올바른 성경책을 들고 복음 훈련한 단체 가운데 뭐가 빠졌냐? 영적 문제 해결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교회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해결해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신학원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지금까지 불신자 제자 교회화라고 하는 이 단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을 이걸 할 수 있는 교인이 나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라고 말이에요. 이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한다고 하면 전부 기존 교인이죠. 그래서 말썽이 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 삼아서 교회 만든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집사님이 울산 지역에 불신자들을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제자 만들어서 확립시켜서 교회로 보낸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집사님이 전도는 안 하고 난데없이 저 강서교회 집사님들 전화가 오라 해가지고 성경 가르치면요 뭐라 합니다. 그렇겠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날 한국 교회 사명자들은 그것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할 때 제가 지금 전도 운동 30년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나기 전에 전반부 1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후반부 15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말하자면 문제가 온 거예요. 왜 문제가 왔냐가 기존 신자를 건드리니까 문제예요. 기존 신자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건데 얼마든지 바치는 이런 제자운동이 지금까지 안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단 한 번만 경험해도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앙운동의 동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정도가 아니고 1천만 제자운동에 내가 동참한다. 1천만 제자가 일어나지 않고는 세계복음화 불가능하다. 복음 듣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리 참여한다. 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딱 삼으세요. 여러분이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은 모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모든 축복을 신학원 다니면서 받기를 바라고 참된 제자운동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신학원의 1천만 제자운동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붙잡았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게 해 주옵시며 참된 교회가 해야 되는 제자 회복 이 사명자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신학원을 통하여 1천만 제자운동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고 가는 종들에게 걸음마다 응답이요. 이 언약을 가진 제자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의 응답이요. 새로운 간정 정극거리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